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아실 거고 또 같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 등장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집이 있고 신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1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 11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분분한데 저는 여기서 한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그 연봉을 1년에 은 10개, 의복 1벌, 그리고 음식 이렇게 준 것을 보면 은 10세겔이 이 레위 사람에게 1년 연봉이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우리 집에서 수고하면 은 10을 주겠다. 그러면 은 1100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이 그 집에서 평생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가나 그 어머니는 내가 볼 때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앞장에 보면은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꼬드겨가지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혀내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우리가 은 1100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포상금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 1100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한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은 훔쳐간 놈,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을지어다. 그런 이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자기가 어머니 내가 이 1100세겔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제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1100을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1100 중에 203개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걸로 은장색에게, 이게 은으로 뭘 만드는 그 세공업자죠. 은장색에게 주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은 203개이면 요즘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203개이 한 2.24kg쯤 된대요. 그러니까 2kg 조금 넘어. 2kg 조금 넘는 은으로 뭘 우상을 하나 만들려면 큰 우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가정용 뭐 사람 크기의 어떤 흉상 정도, 뭐 하여튼 아주 작은 그 우상을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마침 그 집에 신당이 있었어. 신을 모셔놓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신당에 집어넣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성소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라. 그리고 이 사람 부자니까 에봇을 만들었어.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그 에봇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을 넣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어. 드라빔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가정 수호신이라. 그 야곱의 아내 되었던 라헬이 친정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정 수호신이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섬기는 그런 우상이라, 일종의 우상.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미가와 그 어머니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마침 레위 사람이 지나가길래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냐,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해서 그 레위 사람에게 1년 품삯을 주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가정 제사장을 삼는 이제 대목이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사기 17장, 그 다음 뒤에 18장, 19장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그 다음 그 뒷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오름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하고 교훈적인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 왕이 없었지. 초대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이런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왕이 생겼어.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생기고 르호보암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왕이 생겼어요. 그러면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안 하고 영적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다는 거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으니까 그 왕이 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되잖아요. 왕의 지배하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왕이 되었어도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자기를 다스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비로소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굳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설명하자면 메시아,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매사에 내 옳은 결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왕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왕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종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종에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주님은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내가 주님이라도 이거 참 불편해 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백성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왕이 안 되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거는 이 결론의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메시지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건지셨고 마귀에게서 건지셨고 죽음에서 건지셨고 세상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도 되지만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이다. 복음서의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종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거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누구 수하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분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멋대로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항상 주님에게 물어보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를 살펴보고 그때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야 그게 가장 아름답고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미가랑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해서 주어가 내가라는 거죠. 그 어미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이게 주체가 내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누가? 그 엄마가 내가가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이 있으니까 에봇도 만들고 그다음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누가 제사장을 세웁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자기가 다 하는 삶이라. 그러면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미가와 그 어미의 영적 상태, 신앙은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데 실제로는 완전히 마귀라는 거죠. 내가.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항상 하나님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은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한 단편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제사장으로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거기 장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한 행동을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건 백성이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매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오름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 왜 욥기서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안 주시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산천 초목이나 짐승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잘 해보려고 할 때에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잘 사는 행복한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끝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엘리가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져서 막 사방으로 도망가고 하는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블레셋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박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까마귀 새끼도 왜 하필이면 까마귀고, 까마귀도 어미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냐. 가장 보잘것없는 짐승,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들을 먹고 사는데, 하물며 인간이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리석은 삶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주님 발 앞에 있어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지시를 받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제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좋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죠. 경기하는 게 아니죠. 항상 코치를 보잖아요. 항상 코치가 어떤 작전을 지시하는지를 보고 그 작전 아래서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 실력 좋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코치진을 본다는 거지. 어떤 지시가 내려오냐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멋대로 내 혼자 그냥 옳은 소견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코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한 번씩 한 번씩 힐끔힐끔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이 수도예요. 말하자면 가장 큰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이라는 땅 안에 실로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법궤가 있으니까 굳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실로가 있고 말하자면 같은 지역에 법궤가 있고 실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남편 엘가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버닌나였더라.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실로에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 기도한 곳이 바로 실로였다는 거지. 에브라임 산지였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묻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미가와 그 어머니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거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내 멋대로 만들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은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를 종교처럼, 종교인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끌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거기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할 때 자기가 주인이면 그걸 못 받죠. 근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해서 주님의 날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이게 참된 구원이고 신앙인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법궤가 있으니까 신앙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막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 은 200, 그러니까 한 2kg쯤 되는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율법에 신상 만들으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율법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에 거기에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이 신상을 만든다는 것, 거기에 절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고 하나님도 굉장히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동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모르더라.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거기다가 물질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신상을 부어 만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걸 보면 이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 시작할 때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들어섰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들이 영적인 교육을 안 시켰다 소리죠. 영적인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뒀다 해서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법궤를 뺏겼잖아요.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 법궤가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았단 말이에요. 법궤 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개혁 성경에는 70명이 죽었고 영어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뚜껑을 열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 법궤 뚜껑을 항상 닫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을 모르니까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율법을 잘 몰랐다는 거지. 다윗 시대 때도 제사장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내려졌던 그 율법이 그 후세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전달이 못됐다는 뜻이죠. 다윗도 그 개념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사장조차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갔을 정도였으니까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면서도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르는 것, 이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마음에서 쉼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삶 속에서 믿음이 내 속에 찾아와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믿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속에 믿음이 공급이 되는 거고 믿음이 내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 당했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오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위로를 받기는커녕 가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목사님의 어떤 날카로운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데가 없으면 어디다가 기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대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게다가 기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 앞으로 가야 거기에서 진짜 위로가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고 믿음도 생겨난다.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웃사 이야기도 하고 베스메스 이야기도 했는데 율법은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우냐 하면 아론의 아들 중에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적사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대로 성경대로 다 됐지만 단 하나 불을, 제단에서 나온 불을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제단에서 나는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이 제단에서 나온 불이 거룩한 불인데 다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박히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늘 따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따진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발버둥을 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 철도 제대로 안 들었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철없는 내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오셔놓고 이제 와서 나 너를 통해서 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분 아니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밀어넣고 나를 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분이 나는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에도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든 말든 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구나. 그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해서 동력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주체적인 면에서 좀 다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다. 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걸어가려면 중간에 반드시 중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어떤 이념 차이가 있고, 군대 가면 병장하고 단풍하사, 하사하고 이게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단풍하사를 달고 하사된 사람들은 병장하고 항상 이게 다툼이 심했어요. 뭐 요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있을 때만 해도 병장하고 하사하고 화해하면 남북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골이 깊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골이 깊은 것이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의 골은, 그것은 뭐 병장과 하사 사이의 골, 뭐 경상도, 전라도 이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를 정도의 골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법적으로 위법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건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골이 굉장히 깊은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지. 예수 안에서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경상도 사람도 없고 전라도 사람도 없고 하사도 없고 병장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만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수하에 있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성격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든지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 그 한나 버닌나 이야기에서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잖아요. 남편이 제사 때 분깃을 그 분인나라는 여자보다도 2배나 더 많은 분깃을 한나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한나에게 위로하기를, 당신은 내가 분인나보다 훨씬 사랑할 뿐만 아니라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귀하고 좋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도 한나가 위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아이고, 그래,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니까 됐다고, 막 좋다. 그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니까 제대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미가와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받으려고 집에다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라는 소리. 집에다가 하나님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서 굉장히 기쁘고 쉼이 되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사에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밖에 없고 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미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